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레위기 26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까지를 봤는데 이게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품고 있는 내용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레위기 26장 4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19장에 뭐가 나왔었나? (19장 23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의 할례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 속에서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니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말씀인 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7장에서 30장까지 복과 저주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이 5절은 신명기에서 신명기 29장과 30장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과응보다 성경은 인과응보를 무시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보면 인과응보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아니하면은 이제 성경으로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위기 26장 3절부터 39절까지만 보면은 인과응보예요.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는 인과응보 또는 상선악벌. 우리나라에도 전래 동화 같은 거 보면 전부 그런 거죠. 상선악벌, 인과응보. 까치에게 또는 제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만은 그것이 나중에 크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인과응보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상을 받는 거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보상이 없거나 있어도 적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건 뭐냐? 인과응보적인 것과 같은 관점이에요.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네 삶이 그만큼 많은 상을 받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 가지고 교육에다가 투자하죠.
농사 중에도 자식 농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매년 학기 때마다 대학 보낸다고 논을 팔아가지고 아들 한 둘이만 대학 시키려고 그러면은 둘이 대학 보낼 때 전혀 있는 토지가 다 날아가고 없어.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적에 저 집에는 망했다. 아들 공부시키다 망했다.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았던 토지를 다시 다 사고 그보다 더 넓게 사고 그렇게 부모가 노동력이 없을 때도 복양해주고 그러면은 그 투자가 자식 농사가 최고라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단편적으로 보면은 있는 재산을 다 팔았는 그 이제 아들들은 공부를 안 시키고 무식하게 뭐 그대로 놔두고 토지만 유지하고 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무식하지만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부자 되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나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4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징계 가운데서 징계의 극치는 포로입니다. 이 땅에서 추방이 돼가 가나안 땅에서 추방이 돼가 남은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경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할례 받은 마음. 내가 이번 주일날도 이걸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사실 이걸 깊이 다루지를 못했어. 왜냐 그러면 서론을 해야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항상 서론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버려. 자, 오늘은 본론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본론 속에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 드러났어요.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그동안 무지했다.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교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대항했다. 거기 나오죠. 41절. 나도 그들에게 대항했다는 말은 40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들이 대항함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대항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고 마음이 낮아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4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내버렸잖아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추방시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도 버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보다 더 미워할 수 있어서 자식을 내쳐버리는데 집에서 쫓아내버리는데 그것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한 것이다.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 속에서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베푸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겠던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좀 흐릿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될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놔두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헬라어로 물.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을 향할 때 사무엘서에 보면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상대하겠다.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할례라는 것이 이스라엘만 있는 독특한 그와 같은 이 전통이 아니에요. 좀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할례는요. 이따 성경에 답이 나와요. 보면은 할례를 이스라엘만 받는 독특한 것이 아니에요. 이 할례의 풍습은 주변 나라들에도 행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이 할례를 이스라엘만 행하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 가장 본질적인 사항인데 그것이 바로 할례와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 준수. 어디 가도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가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가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블레셋은 하지. 그래서 아렐 그럽니다. 아예 이 단어가 있어요.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는 자, 아렐. uncircumcised, 영어로 uncircumcised. 할례를 받은 것은 circumcised라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의 할례를 중요시하죠.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죠. 자,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할 적에 할례를 받는 아이는 8일 받게 되지 않았어요. 이 할례는 자기 의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의지로 받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수동적이에요. 의지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 질문했죠. 이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수동적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이냐 여기 이건 사람의 책임이죠. 사람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 자,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분별이 안 돼서 혼돈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 뒤에 보면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뭐 이러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도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들이 마음이 낮아져서 스스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할례라는 것 자체가 원래 행할 적에는 난지 8일 된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부모의 의지예요. 부모의 의지로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날 이 자유 시대에 그 아이들의 의지를 존중해줘라, 자기의 개성을 존중해줘라 이러면서 신앙조차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더라도 부모가 주입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되게 민주적인 사람인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인본주의자들 하는 이야기죠. 자, 할례는 일방적인 부모의 의지예요. 부모의. 그렇게 보면은 이 할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연동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지. 자, 이 할례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오늘 나왔던 이 마음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지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자, 분명히 나옵니다. 추방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포로지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는 자, 이 할례라는 말이 하나의 비유적으로 사용돼요. 할례는 남자 아이의 이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포피에 잘라내는 건데, 그게 이제 덮여 있는 것이 이것은 뭐냐, 마음이 덮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마음 상태가 완악하다. 지난번 성경 강팍하다, 굳었다, 둔감하다.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는 돌 같아, 돌같이 딱딱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고 굳어 있어서 여기에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들은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을 자세히 보면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반대예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부드러워져. 그 다음에 굳은 것이 아니라 아주 기경돼, 기경. 우리 땅에 씨를 뿌리려고 하면 먼저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그와 같은 기경하는 상태. 예민해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져.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프레시. 우리 육체처럼 이렇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탄력성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진가?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6장 41절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근본 원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게 나오죠. 자, 그것이 어제 찾아봤는데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어디냐가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결국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원인데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3장 6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스스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그래서 은혜라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막 깨달아가지고 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조차도 드러나기는 그것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러나 그와 같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변화받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면만 보면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날 뿐이지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게.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그러니까는 레위기 말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신명기는 다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거예요. 설교. 그러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받은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되 그것을 알아듣기 더 좋도록 풀어서 설교를 하면서 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서 바로 레위기의 26장에 나왔던 이 내용이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됐던 거죠. 반복된 게. 자, 신명기에서 이 마음의 할례에 관한 부분은요. 10장 한번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옵니다. 네. 자,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의 할례가 뭔가 다시 더 구체적으로 되죠. 목을 곧게 하다. 이거 교만한 거네, 교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 할례가 가지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자, 6장 6절 한번 보세요. 6장 6절,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이거하고도 연결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의 할례가 언제 행해지느냐? 신명기하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기를 쫓겨간 나라에서 흩어진 나라에서 이 포로지에서 이 말이에요. 포로지에서 정말 그러한가? 자, 포로지에서 할례를 받게 될 것이다. 정말 보니까는 이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BC 600년에서 500년, 이때 바벨론 포로 시절이,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무렵에 이 선지자들이 성경을 다 찾아봐도 이 할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딴 데 안 나와요. 딴 데는 전부 나오되 그냥 육체의 할례 그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렇게 다루는 것은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자, 에스겔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요. 에스겔도 다루고 있는데 조금 달라요. 다니엘에는 9장에 할례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그 9장에서 회개하고 마음에 할례 받은 상태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자, 딴 성경에는 아무데나 안 나옵니다. 딴 성경에는 할례 할 적에는 단지 이 물리적인 할례 그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신명기 3장 6절 마음의 할례 같은 이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에레미야에서 나오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4장 4절. 이거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약속대로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대로 포로기에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으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니라. 자, 여기에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되어 있어요.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게 뭐냐? 여호와께 속하는 거다. 마음 가죽이 베어지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상태다. 마음 가죽을.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인 같이 이야기를 하죠. 자기 책임.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기는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좀 더 성경을 보면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이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관계는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본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보면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 안에서 이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로 보면, 자, 일단 이 에레미야 4장 4절은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나오죠.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야, 표현이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개해요. 신학적인 무슨 용어가 아니고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용어로 지극히 일상적이고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징계, 불순종한 징계의 끝에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우치며 포로지에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6장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 받지 못하면 듣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냐.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자, 이제 뜻을 이제 명확하게 알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 귀가 할례 받지 못한 것, 눈이 할례 받지 못한 것, 이 모든 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 말이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두껍하게 자아가 가득 차가지고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문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그 문제의 핵심은 귀가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9장 한번 볼까요? 집중적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 뭐 성경에 나오는 것 정도 봤는데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그 포로가 될 그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할례가 집중적으로 마음의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9장 26절, 9장 25절, 26절 보세요. 자,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9장 14절, 13절, 14절 한번 봐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따랐다.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그래도 이스라엘은 할례는 받았거든요. 몸의 할례는 받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말씀이 9장 25절, 26절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다 벌하신대.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 이 살적을 깎은 자들이 뭐냐 그러면은 할례 받은 자들이에요.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들 또는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는 할례 받은 자예요. 광야에 살면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있어. 유다인 말고도.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자,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들도 있어.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은 자들도 있어요. 자, 그 모든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거나 할례 받지 않은 거나 똑같은 거야. 자, 이 사상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자, 할례 무용론이 나온 거야. 할례 무용론.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할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스라엘도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똑같다.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 할례가 몸에 행하는 이 할례가 완전히 에레미야에 와서 지금 새롭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유명한 새 언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0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이 언약은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있는 날 맺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은 이건 신의 산 언약과 다릅니다.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불순종했죠. 자, 그러니까 자, 이 불순종 이꼬르 징계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요 상태 율법에 대한 불순종. 자, 그런데 여기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래. 에덴약이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거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에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바로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결국은 마음의 할례예요. 한마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희미하게 새 언약이 지금 새 언약의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 이게 우리는 이제 알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신약은 전부 내면을 많이 가. 신약은 내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모세의 율법 아직도 그걸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죠. 마음의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성령 내주예요. 성령 내주.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신약에서 이제 훑어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신명기 30장 6절에서 여호와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는 말이 이게구나. 그러면은 이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 속에서는 흐릿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 뜻을 이제 해석하는 거죠. 자, 이번에 에스겔 한번 볼까요? 에스겔 같은 포로기 선지자인 에스겔 11장. 내가 이 강의를 나올 때마다 여기에 내가 강조를 했는데, 그 전에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생겼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직접 우리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자,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와 에스겔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레미야하고 할례라는 단어는 썼지 하지만 그 속에다 새 영을 준다. 새 영. 영을 주고 어떻게 하냐. 마음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제거시킨다. 외과 수술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 의사가 수술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칼로 가슴을 째가지고 그 안에 병든 것들 쪼내고 그다음에 새 것 아주 좋은 거 그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새 영을 준다. 그 속에 마음에다가 그림이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그림처럼 가슴을 열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수술자가 열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수술이 없었잖아요. 눈에 보이듯이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을 보내줄 것을 이렇게 시각적인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개조시키면 엔진을 바꿔본다 그러냐. 새 차로 바꿔. 옛날 것 가지고 되지 않았는데 이제 새 것으로 바꿔준다. 새 언약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요 두 개를 합쳐보면요, 하나님 뜻이 더 분명해져요. 자, 여기는 내 법을 주고 내 말씀을 준다 그러는데 여기는 새 영을 준다 그러네요. 자, 요 두 개가 영이죠.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데 하나님 영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서 안 풀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신약에 가서 다 풀어져요. 같은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력의 변화가 올라가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마음의 할례가 이제는 보니까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 새로운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는. 자, 여기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관계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 모세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29장, 30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요, 똑같이 에스겔 안에서도 다시 두 정인처럼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자, 36장,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똑같은 말씀이죠. 자, 이제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마음의 할례 정의됩니다. 자, 확실하게 정의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징계를 받아가 포로지로 쫓겨간 나라에서 나왔는데,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모세가 말씀하신 지 한 900년 후에 이제 더 계시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죠.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이 내주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주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상태가 되면은 자발적 사랑,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뚝딱 완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뚝딱 완성될지 어찌 될지 알 수 없었는데,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새 영이 내주하는데, 이 두 개의 관계는 이 성령이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면서 이 성령과 이 말씀이 내주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그와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런데 우리 구약만 가지고 이걸 이렇게 알 수 없어요.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예수님 다락방 강화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들은 와서 너희 속에 내주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고 예수님 떠나갑니다. 내가 떠나가면은 성령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 이 말씀.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거든요. 이걸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 얼마 되지 않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약속한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에요. 비로소 에레미야 에스겔이 말했던 그 일이 성취된 것은 이게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시작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 시작이에요. 자,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처럼 이스라엘 국가 시대에 바로 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바로 새 언약의 공동체예요. 새 언약. 그래서 너희가 거듭났다 하는 말은 새 생명이다 하는 말이에요. 새 생명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새 것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새 것. 새 언약. 그러니까는 새 언약의 사람들은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 이스라엘. 계속 이것은 새 것으로 나옵니다. 새 것.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전부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36장의 마음의 할례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것을 또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리하는가 볼까요? 자, 사도 바울 가기 전에 먼저 스데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자, 이와 같은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자,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5절에서 완전 사도 바울은 새로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보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도 율법 보하면은 그거는 할례한 이유가 아니야. 할례를 행한 자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언제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보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마음의 할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유대인들은 지금 이 육체의 할례, 몸의 할례 이 전통을 지키면서 이것 가지고 자기들은 선민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 아니다 하는 이거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친 핵심 목적은 결국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느냐. 그 칭찬이 사람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다.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다.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빌립보서 먼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절.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가 뭐냐 그러면은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이게 할례야. 이게 나도 할례를 받은 자다. 그렇지만 그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적으로 단지 할례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에 우리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다. 이런 할례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이거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 결국 신명기 3장 6절에서 여호와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을 통해서 명백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 상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구원받는 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18절 19절 할례자로서 부름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다. 할례 무할례 아무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자, 그 할례는 궁극적으로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자,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여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고 그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고 새 생명을 가진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이 들어간 것이 새하늘 새 땅이고 그리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죄 사함을 완전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신약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30장 6절에 나오는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성취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레위기 26장 41절 예수님 오시기 15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은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와야 해결이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그러면은 그 역사는 뭐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단지 그 모든 역사들조차도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과정이고 확실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암시하는 이 마음의 할례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다. 레위기의 저 말씀이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따라 어떻게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